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2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영상 15도까지도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사역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은 또한 진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나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서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참진자에 깨달을 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 뜻풀이로 보자면 참된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유학을 창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부처는 진리는 팔 정도 또 여러 가지, 여덟 가지 바른 길에서 발견되는데 평생 노력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의 생애 말기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모하메스는 나는 선지자일 뿐 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라고 했으며 힌두교에서는 진리는 아주 알기 어렵습니다. 마치 작은 나비처럼 결코 이룰 수가 없는데 당신이 이제 막 진리에 이른 듯하면 또 즉시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리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에서 누가 감히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 2서에 보면 요한은 진리를 아는 자 또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또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라고 하면서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2서는 서신서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사도 요한이 장로라는 이름으로 써보낸 서신서로 1세기 후반에 한 지역 교회에 있는 주님께서 택하신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여기서 택하신 부녀는 교회 내에 믿음 있는 여성 성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원문을 보면 실은 교회 성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 서신서는 당시 헬라 서신서의 관례를 따라 1절에서 3절의 인사말에서는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고요. 4절에서 11절까지는 본문에 해당하는데 이 1세기 말에 발흥했던 이단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던 세력들에 대응하여 4절에서 6절에서는 계명을 따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서는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 교제도 하지 말라고 권고한 후에 12절에서 13절에서는 곧 그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끝인사로 서신서를 맺고 있는데요. 본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주신 대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되 그러나 세상에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났기에 이들과 사귐으로 온전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한 이들과 교제하지도 말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계명과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명 외에도 율례, 히브리어는 호크, 혹은 규례,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또는 율법, 토라 등의 용어도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 혹은 토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가지 법들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구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는 두 단어가 동의어로 쓰인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멜빈 카일은 그의 책 The Problem of Pentateuch: A New Solution by Archaeological Method에서 이 둘 사이에는 의미상의 강조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 또는 규정으로서 모세오경에는 주로 제사법이나 예식법에 많이 쓰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례는 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서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기초하여 재판을 통해 당사자 상방 간의 법적인 잘잘못을 판정하는 실정법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율례는 의식법, 규례는 시민법, 그리고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십계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율례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칙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규례는 이러한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벌칙 규정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구원의 수단, 즉 십계명을 지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조건적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 서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먼저 선포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계명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째, 우리 인간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를 성경은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또한 사회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계명은 성화의 기능도 하는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감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요로 힘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고, 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했고, 또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를 확인해 주고 있듯,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믿음은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 즉 바른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며,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은 결국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믿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레세이아는 실은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혹은 그의 성품 혹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라는 말씀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의 책 계시 철학에서 이 진리를 세 가지 진리, 즉 존재론적 진리와 논리적 진리 그리고 윤리적 진리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부연 설명해 드리면, 존재론적 진리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진리라는 말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부빈적인 것에 대비하여서 절대적이고 영구하며 완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진리란 이 존재론적 진리의 언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참된 진술과 또 참된 명령 그리고 참된 약속은 믿을 수 있는 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진리라는 말은 삶의 혹은 행위의 모든 방면에서 진실하고 유용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 이를 진실성이라고도 말하는 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리란 하나님의 존재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존재와 성품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존재에 대한 모든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 또한 진리이며,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진리이기에 또한 그는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와 같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서 11장과 61장에는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메시아로 사역하신 후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과 시편 22편에는 그가 순환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시편 16편과 68편 그리고 이사야서 61장과 다니엘서 7장 등에서는 그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그의 대속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한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바 이런 바른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보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계명에서부터 제3계명까지 적혀 있는 첫 번째 돌파는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바 그 앞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안식일 즉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른 교리, 즉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와 권위가 있듯 인간 세계에도 부모라는 질서와 권위를 두신 바 부모를 공경하고 제6계명에서 제9계명까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또 그의 배우자와 재물과 명예를 존중해 줄 것을 명하시면서 제10계명에서는 심지어 마음으로도 탐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바 주님께서는 이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 이러한 사랑은 실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에 나오는 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며 또한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 즉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모실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교제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며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로 진리 가운데 행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해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제자로 이 땅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2026년에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제자로 이 땅에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일곱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